드디어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이 시작되었습니다. 2권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뭐 책꽂이에 꼽아놓고 장식으로 사용하기보다도 또 라면을 끓일 때 냄비 받침 대용으로 쓰기보다도 여러분 5불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는 공짜로 줬지만 5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게 미리 한번 읽고 또 예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습을 통해서 한번 읽고 그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를 하고 또 예배 후에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되뇌기는 세 번의 그죠? 세 번의 그런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습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습만 이렇게 한 번에 읽어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반부를 또 하나님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뜻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갔다, 나갈 출자죠, 그죠? 애굽에서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 표시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엑소스라고 하는데 탈출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즘 번역한 한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 쓰지 않고 이집트 탈출기라고 이렇게 쓴 번역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은 어느 지역의 나라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 이집트라고 하셨죠, 그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애굽이 어딘지 잘 모르고 목사님 지도에 찾아보니까 애굽이 없던데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애굽이 이집트라고 하면 그랬습니까? 이집트가 애굽이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이렇게 이집트라 하지 않고 애굽이라 해서 이렇게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 외국 지명이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든 외국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미리 번역된 한문 성경에서 그 음가를 따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집트를 아미토스라고 하는데요. 아미토스를 음역한 것이, 즉 한문으로 음역한 것이 애굽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문 잘 아시죠, 그죠? 출자 빼고 출자는 다 합니다. 자, 애자가 티끌 애자라고 하고요. 또 급자, 급 알죠? 급할 때 이를 급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음역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라고 읽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죠. 근데 이제 급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굽기인데 급기가 이상하니까 출애굽기보다는 출애굽기로 발음하는 게 쉬워 보여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출애굽기로 지금 번역한 것입니다. 또 그 애굽 왕을 우리가 흔히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바로 왕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렇죠. 파라오. 잘하시네요. 예,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를 한문으로 읽을 때는 바로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라는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한문의 음가를 따라서 바로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하니까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 이집트를 대표한다고 하는 보면은 피라미드이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나일강이 생각나고 또 이슬람 국가로 생각되어집니다. 피라미드는 모세가 살 당시에도 고대 유물에 속했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BC 3000년경에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5000년 정도 지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은 기원전 2686년부터 피라미드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등장하는 시기가 150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벌써 피라미드이 1000년 전에 지어진 고대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첨성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1000년 된 거거든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돌로 지어요, 돌로 지어야 합니다. 돌에 새기면은 1000년을 가고요. 마음에 새기면 100년을 못 갑니다. 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집트에 노예로 살아갈 때 이 피라미드를 짓는 곳에 동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당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킵니까?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벽돌로 짓습니까? 벽돌로 지금 얼마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짓겠어요? 피라미드는 큰 돌을 떠서 만드는 그런 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왕궁이나 집을 짓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더 나가서 현대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는 엄연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따로 존재한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집트 상념문자 이렇게 된 거. 이것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집트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어나 문화가 모두 다 헬라 문화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2000년 정도 그 말을 쓰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문자를 똑바로 그대로 헬라어로 동시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그때 헬라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의 지금 이제 상형 문자들을 지금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신약 시대를 거쳐서 7세기에 이르면요, 이집트는 이슬람의 침입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로 지금까지 돌아서게 되죠. 근대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런 많은 유산들이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많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집트, 즉 애굽은 일반 역사 속에서 이집트를 바라보는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이고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의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이자 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종속된 나라였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 또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온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200만 명이라는 인구로 번성하며 살아갔던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라를 지배하면서부터 애굽의 정치적인 노예이자 경제적인 노예이자 사회적이고 영적인 노예로 전락하여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끔찍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유대인으로서 애굽 왕실에서 자란 사실과 그리고 그가 광야로 도망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모세만 광야에서 신음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혼자만 읽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시작을 모세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모세와 함께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밀고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간 후회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단절된 40년의 삶으로 그런 이미 80세의 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말도 잊어버리고 또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는 우리 영어도 잊어버리고 한국말도 잊어버린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모세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미 역시 나이가 들어서 늙은 나이에 자신의 그런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중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나무가 타지 않음을 보고 신기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세 사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에도 보면 이순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에게는 나중 12처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2전 12승 이런 승리의 아이콘이 바로 이순신 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세종대왕 하면 킹 세종이라고 해서 그죠? 모든 것을 갖춘 진짜 성군의 그런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생각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도울 계획을 모세에게 살짝 알려주게 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이 살았던 어디로 탈출합니까? 너희 조상이 살고 있었던 지금은 비록 이방 족속이 살고 있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의 본 고향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결정했다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사명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갑분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갑분사 뭔 말입니까? 이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예, 한국에서 떠난 지는 오래되셔가지고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것을 갑분싸라고 합니다. 이제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곳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이 명령을 받은 이 그 모세와 또 불타는 그 나무 앞에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그 이런 장면이 참 갑분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이상한데라고 그 불을 다 꺼뜨려버릴 만큼 그렇게 싸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고 그죠? 지금은 나이가 80밖에가 아니죠. 80이나 된 그런 그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려면 40년 전에 내가 애굽에서 잘 나갔을 때 그때 시키지 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40년 동안 여기서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다 늙어가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불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불만이 모세에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이런 말을 하기엔 이제 다 지나간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말 해서 지금 뭐 자기가 젊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이 두 가지의 변명을 대면서 이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자기가 평범한 노인이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늙었고 또 현실 감각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택한 지도자나 또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고 말했을 때 절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수아를 보십시오. 또 기드온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변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 물어보는 거죠. 자, 성경에서의 이름은 사람의 근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떨기나무에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까 우리 배운 거 갑분싸죠, 그죠?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그죠? 그럼 네가 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냐는 거죠. 누가 이 말을 믿겠냐? 누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이 말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동조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주어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치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은 여호와라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말하죠, 그죠?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이 실제로 야훼로 불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분명하죠, 그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야훼라는 그 이름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그 존재를 규정짓지 못하고 처음과 시작을 알지 못하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이 세상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정의할 때 그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출애굽을 위한 사건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나타내시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십자가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백성들의 기도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 3장 16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의 줄거리를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구체적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인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장로들은 그 모세의 말을 분명히 듣고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렇다면은 애굽 왕에게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 길쯤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러니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왕은 틀림없이 허락하지 않겠죠, 그죠? 왕은 틀림없이 허락하지 않겠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후에 왕은 그대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는 그러나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금과 은과 폐물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결정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출애굽 사건은 세상을 따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 계획들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성경을 이루는 큰 뼈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아무 사람에게도 자기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또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비관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들어가서 언변이 부족하여서 나는 그들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삼는, 우리와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었고 그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당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난 하지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여정과 우리 주안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많은 응답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우리 주안의 교회에게도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육체적인 종살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영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우리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종속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리더로 세우시고 우리는 여기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